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 사실적으로 현장 그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에 뭐 벌레 물린 거라든가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또 현장 상황도 보고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남미 멕시코에서 선교 인턴십을 받고 있는 송하영 교육 전도사입니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만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말만 나가게 하시고 이곳에서 이 남미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 이제 21년도에 갔죠. 네, 21년도에 갔고 이제 멕시코에 간 지 약 4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미 현장만 해서 한 아홉 군데 현장을 이제 다녀왔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왔을 때도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현장 상황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거기에 있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응답들을 또 이렇게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남미 현장들을 이제 돌고 이제 인도를 받으면서 가장 많이 봤던 거는 이 나라가 가난하니까 참 생활 수준이 되게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 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먼저는 이제 환경 적응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남미가 어떤 곳이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쉽게 갈 수 없는 현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제 뭐 생활 수준이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 화장실이 이제 가면은 이제 저희는 이렇게 물 내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물 내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물을 퍼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식이고 이제 저희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이제 변기에 앉으면 이제 커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당연히 없고 이제 뭐 화장실은 뭐 그래서 휴지 없는 것도 있고 뭐 물로 닦아야 되는 것도 가끔 있고 이제 시골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이제 집들이 이상하니까 뭐 당연히 모기, 벌레 이런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제 먹는 것도 어떤 곳에는 이제 가난하니까 뭐 계란만 먹는 데도 있고 매일 이런 식으로 환경이 되게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은혜 받았던 현장들 이제 몇 군데를 이제 골라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갔던 데까지 해서 저는 이제 파나마, 베네수엘라, 쿠바 이 현장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조금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게 했던 현장입니다. 멕시코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파나마에 갔을 때 이제 그 파나마 환경이 제가 이제까지 갔던 데 중에서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돌았던 환경들 중에서는 파나마가 제일 안 좋았었어요. 왜냐면 이제 파나마 그 현장에 갔을 때 저희가 이제 그 파나마 원주민 부부가 있는 곳으로 저희가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집이 굉장히 뭐라 그러죠? 저희 나라로 치면 창고 같은 곳이에요. 막 창고 같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짐만 올린 그런 집. 그래서 막 밤에 막 저기서 막 개구리 튀어나오고 막 저기서 이만한 바퀴벌레 막 왔다 갔다 하고 주방이라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다 새까맣게 이렇게 기름칠 돼 있고 막 거기에 막 개미 기어다니고 막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이제 파나마 현장이었고 이제 잠잘 때도 막 이제 잠자려고 누우면 이제 거기가 더우니까 이제 선풍기를 항상 틀어놔요. 그래서 이제 자는 동안 이제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마지막 날 밤 되기 이제 이틀 전에 선풍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날 자는데 전 모기가 그렇게 많이 처음 알았어요. 이거 모기가 너무 많았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선풍기 바람 때문에 몰랐지 벌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주무시는 데서 이 같은 게 너무 많아갖고 온몸에 다 물리시고 그런 파나마 현장이었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물가는 엄청 비싸고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이 파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 파나마 현장에 사람들을 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그 동네가 굉장히 위험한 동네였어요. 저희가 있었던 동네가 이제 거기에 파나마 중에서도 특히 못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인데 여기는 총기 사고가 굉장히 자주 난대요. 그래서 밤에는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되고 대부분 사는 사람들이 흑인인데 이 사람들도 대부분 약간 여자들은 매춘부, 남자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가서 사람들 강간하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이곳에 들어올 땐 무장을 해서 한 바퀴를 쭉 돌아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현장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매춘부들이 어쩌면은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굉장히 조그만 아이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로 어쩌면 희망 없는 그곳에 그리고 사실 그런 곳엔 선교사들이 잘 힘들어서 가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에 저희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와 상반된 현장을 파나마에서 한 구역 더 갔었어요. 그곳은 잘 살아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은 막 차도 있고 집도 되게 좋고 막 음식도 너무 잘 먹어요. 근데 거기는 복음에 절실함이 없으니까 교회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 복음을 말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점점 이제 3일 동안 하는데 점점 사람은 줄고 사람들도 들을 때마다 가만히 보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그냥 이제 옷도 없고 그래서 그 파나마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선택한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 그 주변이 어떻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얼마나 매춘부 이러면 얼마나 뭐야 저 사람 약간 이러는데 그런 지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 들을 자들이면 지위 계급 모든 것 상관없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만 알게 하실 사람이 이렇게 모아놓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잘 파나마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왔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간 곳은 이제 쿠바였어요. 이 쿠바 현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제 굉장히 그래요. 뭐라 그럴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독교를 티려내서는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 100명 이상 모이면은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절대 오면 안 된다. 사실 출발할 때 가장 불신앙이 많았던 현장이고 끝까지 저를 기도시켰던 현장이 그 현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국어 경유해서 이제 와야지 비행기표가 이렇게 싸고 이제 그게 제일 많은 코스인데 미국 정부 내에서 이 쿠바는 테러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 온 여행객은 절대로 그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여행 비자를 받을 수 없는데 여행 비자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올 때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그거를 이제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하면서 기도 속에서 다행히 이 출입국하는 사람이 이제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쿠바에 대해서 확인 이렇게 안 해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1분 만에 그냥 나 지금 여기서 그냥 경유해서 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잘 가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낸 그런 현장 그렇게 끝까지 저한테 기도를 시켰던 현장인데 이 쿠바 현장도 보면서 남들은 다 여기 쿠바도 이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해요. 근데 이 쿠바 현장에서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 청년들이 모이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팀이 돼서 이 복음 운동을 하고 싶으니까 계속 저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쿠바 현장에 자기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런 현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갔던 이제 베네수엘라 현장은 일단 그랬어요.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나 그랬는데 더 나빠지더라고요 현장이.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파나마보다 더 심한 현장이더라고요. 거기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제가 거기서 이제 베네수엘라 딱 들어갔을 때 딱 숙소를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여기도 똑같이 공산국가가 되어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미 정치인들은 다 부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때 검문소 지나가는 데마다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여권을 뺏어요. 그러면은 돈을 줄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는 곳마다 걸리니까 2시간이면 갈 거리를 한 6시간, 8시간을 갔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경찰들이 뺏으면은 그것도 갖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기도시키는 현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딱 집에 딱 갔는데 이 집도 이제 이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지나는데 그 집에서 지내면서 제가 이제 정말 벌레를 정말 많이 봤어요. 막 이렇게 침대 있는데 옆에 막 이렇게 거미 이만한 거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개미는 뭐 당연하고 그
이제 에어컨을 틀어놓는데 모기가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더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긴 바지 입고 양말도 다 챙겨 입고 이제 긴 옷 입고 손까지 다 가리고 이제 얼굴만 내밀고 잤더니 얼굴만 물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 한쪽만 물었고 한 여기 한 27방 아니 30방 이렇게 그래갖고 베네수엘라에서 그 화장 하나도 못했어요. 왜냐면 여기 간지러우니까. 그래갖고 그냥 한 3, 4일 내내 여기 퉁퉁 부어갖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퉁퉁 부어갖고 이제 그러고 다녔는데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환경적으로도 힘들었고 일단 이 나라가 가난하니까 거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다른 나라 가가지고 배고프면은 나가면 이제 모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서 모래도 사 먹어요. 근데 여긴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거기서 위가 줄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아침에 계란국 먹고 밤에는 그래도 돈을 좀 주니까 이제 고기 종류 조그맣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거 먹고 저녁에는 그냥 빵 하나에 커피 하나 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5일 7일을 그냥 그러고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한번 이제 경제 위기 때문에 확 망한 국가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돈을 안 써요. 거기서는 자기네 나라 돈 한 15장, 20장을 모아요. 그게 1달러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으니까 달러만 받고 이제 콜롬비아가 가까우니까 콜롬비아 돈만 받고 그런 정도로 이제 경제가 되게 망했던 나라인데 제가 이 나라가 굉장히 마음에 당겼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제 그 베네수엘라 집회를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5월달에 3월달에 콜롬비아에서 이제 교수 훈련들을 해서 이제 저 각 국에서 이제 중요한 목사님들만 이제 와서 이제 교수 훈련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까 베네수엘라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돈 벌기가 힘들고 이제 가난해요.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희 단체 목사님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야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설명해주는 목사님이 있어. 근데 그 목사님이 콜롬비아에서 30일 동안 정말로 중요한 훈련을 해. 너 한번 와볼래? 라는 그 한마디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걸어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그냥 걸어서 버스 못 타요. 돈이 없으니까. 차도 없으니까 당연히 못 하겠죠. 걸어서 그냥 가다가 밤 되면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먹을 거 없으면 그냥 굶고 가다가 그냥 내가 보이면 거기서 물 마시고 진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이곳에 와서 딱 여기 참석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 복음 우리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고 가시고 진짜로 이 복음 자기는 끝까지 듣고 싶다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아니 21세기에 솔직히 저희 그 말씀들 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봐도 되겠다라고 저희는 머리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저희로 말 잔머리 그런 잔머리 없이 그냥 정말로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복음 운동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참 희망 없어 보이는 저 베네수엘라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제자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불러주시는구나라는 거 보면서 되게 이제 그 새 나라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담겼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남미 현장을 쭉 보면서 사실 막 여러 가지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은 여기는 시스템이 좀 더 탄탄했으면 좋겠는데 막 뭐가 어땠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막 기도가 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딱 나와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쭉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시는 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가서 이제 행정도 많이 하고 이제 뭐 비디오도 많이 찍고 뭐 올리는 것도 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소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스케줄도 맞추고 근데 그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그것 말고 나한테 진짜 준비하게 하시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딱 그거 하나더라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근데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정말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이런 현장을 보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문제나 이런 힘듦을 겪게 하시는구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인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인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말씀은 딱 그거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저희가 말하는 그 구원에게 그 속에 있는 그 근본만 전하세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목사님들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서도 오고 청년들이 이 메시지의 귀중함을 아는 목사님들 밑에서 청년들이 자라나서 지금은 그 청년들이 이 남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모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아, 정말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보게 하셨고, 이거를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하셨고, 이게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내가 쉽게 놓치고 있고 내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딱 점검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번 현장들을 보면서 그거를 깨닫고 이제 한 달이 돼서 이제 돌아가는데요. 저희 기도 제목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의 복음이 되어 체험 전달되게. 제가 정말로 그 400일을 넘게 그 남미 현장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줘도 그때뿐이에요. 뭐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자존심을 일으켜준다,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저 사람이 힘들어서 뭐 치유를 해준다, 뭘 해준다,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끔 우리가 그 말씀을 주고, 그 사람이 지속해서 훈련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우리가 그런 부분을 건드려주지 않아도 이미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의 답이 됐기 때문에 제자로 서더라고요. 그럼 그 주변에 그 지역의 모든 목회자들이 살아나고 그 지역의 청년들이 살고 모두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이 기도 제목,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의 복음이 되어 체험 전달되게,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이제 잡게 되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남미 제자들을 중심으로 목회자, 청년 제자가 세워져서 이 복음 운동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남미는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헷갈려요. 막 마리아도 뭐 구세준 것 같고, 뭐 예수 그리스도 다 아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이면 다 또, 그래서 막 되게 헷갈리는 신앙들도 많고, 막 복지 신앙도 많고 되게 많은데, 이 목사님들이 이제까지 자기가 들어왔던 그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깨달아서 이 남미 목사님들을,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목회자들과 이제는 그 다음 세대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청년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시스템이 세워져서 남미에 변질되지 않는 복음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제 시스템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진짜 또 시스템이 세워져서 이 복음 운동이 남미 현장에 계속 지속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 저도 그 현장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말씀에 답을 얻고 그것의 주역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것의 증인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그루터기 교회 우리 성도분들의 기도가 저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날마다 새롭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 힘들 때 이제 남미 톡방에 이렇게 소식 올리고 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저는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237 현장, 남미 현장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혹시 궁금하신 거나 혹시 이렇게 있을까요? 네, 제가 말한 것들 말고 혹시 정말 간단한 것도 되고 뭐 아무렇지 않은 것도 되고 뭐 이 나라 음식이 어때요? 뭐 이런 것도 되는데, 혹시 이렇게 궁금하거나 하신 거 있으세요? 지정을 할까요, 제가? 김순덕 전도사님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저희 이 남미 쪽 현장은 제가 이제 음식이 잘 안 맞긴 해요. 왜냐하면 남미 쪽 음식은 저희 나라는 일단 이제 저희 나라랑 다르게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기름져요. 음식이 굉장히. 그리고 모든 게 베이스가 밀가루예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저희 타코 아시죠? 그 이렇게 밀가루 반죽 눌러서 그 위에 모든 걸 이제 먹거든요. 뭐 저희는 고기만 넣어서 먹고 이러는데, 멕시코 현장을 가면은 밥이 나오든 고기가 나오든 야채가 나오든 무조건 필수는 이 또띠아예요. 여기에 모든 걸 싸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65일 밀가루만 먹어요. 24시간 이것만 먹고. 그리고 그 나라는 음식 문화,
아니요, 이게 길거리에서 파는 거는 옥수수 그 또띠아를 줘요. 이 옥수수 또띠아는 맛있어요. 쫄깃해서 이렇게 부담도 안 가고 맛있는데 이게 비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집에서 직접 그냥 밀가루 반죽을 사서 그냥 그걸 눌러서 먹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각 지역마다 다르고 각 집마다 다르긴 한데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그게 밀가루가 두껍고 이제 뻑뻑해서 이제 맛이 없어요. 좀 먹기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멕시코는 이제 그 타코 그 또띠아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고 이제 그쪽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타코가 없어요. 여기 남미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아레빠라고 밀가루에다가 그 치즈를 넣어서 누른 그 음식을 가장 많이 먹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라들이 고기 아니면 밀가루가 대부분이에요. 내려가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쪽을 가면은 저 나라는 밀가루 음식보다는 고기 음식을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기는 가면은 이제 소고기도 굉장히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막 바베큐도 잘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남미 나라들은 전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음식들이 기름지고 또 이제 밀가루 음식이고 아마 설혜도 전사님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이제 그 나라 음식이 또 그 나라 식습관이 아침에 그냥 가볍게 빵이나 이제 티 같은 거 먹고 잠깐 이제 과일 같은 거 먹고 점심 때 또 먹고 이제 중간에 간식 먹고 저녁을 푸짐하게 9시에 먹어요. 8시에서 9시. 그렇게 푸짐하게 먹고 잠을 11시, 12시에 자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2~3시간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적응한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 갔을 때보다 10kg가 더 쪄서 왔었거든요. 그다음 이제 적응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어느 건 안 먹어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빼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남미 나라들은 조금 이제 음식이 그렇게 돼 있고 대체적으로 쭉 봤을 때 감자 음식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가시면은 근데 이제 감자 튀김이요. 이제 저희 그 구운 감자 이런 것보다는 다 감자 튀김을 해서 식당에 가면 기본적으로 감자 튀김을 정말 산으로 이만큼 싸서 줘요. 안 깨끗해요. 왜냐면 깨끗하면은 기름이 왜 저희도 좋은 데 가면 깨끗하면 기름이 깨끗하면 감자가 별로 맛이 없거든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이제 자극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짜고 맵고 시고 이렇게 딱 자극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내 몸에 좋진 않아요. 그리고 항상 물보다는 탄산을.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 그때 저희 30일 그때 남미 목사님들이 훈련 오셨을 때 저희 교회에서 식사하시면서 그게 너무 놀랬대요. 이제 밥을 먹으려고 딱 왔는데 조그만 콜라 주면서 2명씩 4명씩 나눠 먹으라 그러니까 왜 저걸 나눠 먹으라 그러지 놀라셨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만한 병 주면은 그거를 4명이서 나눠 먹는다라고 하면은 거기 사람들이 정말로 놀래요. 아니 저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탄산을 달고 살고 거기 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 수입량이 전 세계적에서 제일 많대요. 그래서 거기는 코카콜라에서 특별히 더 탄산이 많고 더 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가서 코카콜라를 먹으면 그 나라 코카콜라가 싱거워요. 그래서 대부분 그 나라들 특징이 그렇고 그렇게 돼 있고 또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이제 날씨나 기후 같은 것도 이제 대부분 이제 멕시코 하면 기후 어떨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저도 물어보면 멕시코 날씨 덥죠 이러는데 제가 사는 동네는 안 더워요. 제가 사는 동네는 선선해요. 가을 날씨? 근데 거기서 4시간만 떨어지면 엄청 더워요. 거기서 또 4시간 떨어져서 저기 해변가로 가면은 거기는 내리쬐요. 그냥 거긴 거의 한여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내가 비행기를 타고 또 저 위쪽 미국 가까운 데로 가면 거기는 또 겨울이라서 눈이 내리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남미 대부분의 국가가 저희 나라와는 다르게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가는 나라들마다 날씨가 달라서 저희가 이제 콜롬비아나 어디 다른 나라 이제 가게 되면은 짐 쌀 때 그게 그렇게 고민이 돼요. 왜냐면 가는 지역마다 날씨가 다르니까.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거기에 넓기 때문에 쭉 한 바퀴 순회 사역을 하면 어느 동네는 굉장히 덥고 어느 동네는 굉장히 추워서 지혜롭게 짐을 싸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런 것도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인도받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또 선교 현장을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먹을 거나 또 날씨 또 이렇게 돼 있고 혹시 더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까요? 네.
언어는 제가 가기 전에 정말 딱 그거 하나 알았어요. 막 올라. 올라 이거 알고 뭐 꼬모에스타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것만 이제 알았는데 솔직히 지금 이제 말은 이제 떠듬떠듬해요. 왜냐면 이제 머리에서 이렇게 한번 써보고 이렇게 입에 내밀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떠듬떠듬하는데 하나님이 급하셨나 봐요. 제가 갔을 때 이제 앉아서 공부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이제 현장 따라다 보니까 다 갔다가 오면은 뻗어서 자고 막 이러는데 좀 하나님이 그거 놓고 이제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알아듣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조금 이렇게 통역해서 드릴 수 있는 정도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메시지나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번역기 안 돌리고 이제 읽을 수 있는 수준 정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 이제 뭐 통역을 하거나 그 정도의 수준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빈 시간에 조금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은 또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 가질 수 있게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게 또 공부를 더 해야겠다. 이제 하나님한테 참 지혜 구하면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싶었던 게 지역마다 단어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나라마다 조금씩 또 달라요. 저 남미 현장 전체가 이제 스페인어를 쓰고 이제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거든요. 근데 멕시코 사람이 콜롬비아 내려가면 못 알아듣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콜롬비아 사람이 우루과이 내려가면 못 알아듣는 언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씩 단어들이 달라서 그 뜻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 현장을 다니려면 일단 언어 하나는 제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배우고 또 배움의 연속이겠구나 라는 것을 보고 또 지금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날마다 느낍니다. 그 번역기 저도 이렇게 써봤는데 그거 하다 보면 진짜 번역 이상하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때마다는 통역이 잘 되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또 처음 들으면 솔직히 사람들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들을 사람은 듣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 해야 되니까 언어가 안 되는데도 저렇게까지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로 선교는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구나를 제가 다시 날마다 그냥 현장 갈 때마다 또 집회 열릴 때마다 보면서 항상 느끼고 정말 기도밖에 답이 없다. 그냥 항상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분들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멕시코에는 현재 12명 목사님들 중에 멕시코에 사실 가장 많아요. 7분의 목사님이 이제 멕시코 현장에서 12제자 중에 7분이 이제 멕시코 현장에 있고 4분이 콜롬비아 또 1분이 브라질, 우루과이 쪽에 이렇게 계시는데 이 멕시코에 계신 7분 목사님들은 이제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이제 다 사는 곳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바닷가에 있고 어떤 분은 산 꼭대기에 사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도시에 사는 분도 있고 다 다른데 그분들이 이 복음 듣고 지금 현재 멕시코에 가장 많은 복음들이 증거가 됐어요. 이제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던 것도 있지만 이제 그래서 이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멕시코 현장에 지금 이제 멕시코는 조금씩 이제 청년들까지 움직이고 있고 이제 멕시코에 저희 남미가 제일 문제인 게 이제 가난이잖아요. 근데 그 가난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지금 얻고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멕시코고요. 이제 콜롬비아 현장 같은 경우도 이제 제자 목사님들 함께 움직이면서 이제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이 순회 사역을 하면서 이 복음 운동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콜롬비아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한번 이렇게 쫙 분열이 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 지역에 저희가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나와서 함께 이제 복음 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 있던 힘 있는 목사님들이 싹 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딱 한 분이 남으셔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당신이 말하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저 힘 있는 목사님들이 다 나갔을 때도 끝까지 여기 남아서 기도했다고 그리고 당신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분열시켰던 사람이 나가고 오히려 지금 그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복음을 듣겠다고 지금 모여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콜롬비아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곳에서도 들리고 이제 그곳을 넘어서 또 다른 현장까지 쭉 함께 돌게 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에도 이러한 역사가 또 일어나고 있고
또 브라질에 계신 이 제자 목사님은 아니 우루과이에 계신 이 제자 목사님은 브라질 사람이세요. 근데 이제 브라질에서 우루과이로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는 이번에 가면은 이제 브라질 현장에도 또 가게 또 하셔서 브라질 현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투갈어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포르투갈어를 하니까 이제 문제없이 또 이제 가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제각각 맞는 적재적소에 너무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진짜 이인기 목사님 진짜 하시는 거 보면 맨날 메시지 똑같은 거 같아요. 막 저기 현장 가면 맨날 메시지 똑같고 저기 가면 막 똑같은 거 같은데 결국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들어보면 저게 나한테 없고 아 내가 저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정말로 이유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영접하고 또 그것을 계속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남미 현장에는 계속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막 많이 열악한 부분들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요. 막 불신앙하려고 그러면 불신앙할 것도 너무 많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고 지금 이뤄주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변질되지 않는 복음 전달될 수 있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만이 전달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언약이 딱 선포되어지게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교회에도 여기 계신 이제 현지 목사님들이 함께 와서 이 선교대회도 함께 축제도 참여하고 또 렘넌트들이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또 이 선교에 대한 한도 품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남미 현장 이렇게 인도받게 된 게 지난번에 저희가 19년도에 그때 그 선교대회 취소되고 이제 목사님들이 한 달 동안 여기에서 훈련 받으셨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사실 막 거기 선교 가야겠다도 아니었고 막 이인기 선교사님도 누군지 잘 몰랐고 뭐 남미 목사님들 말도 안 통하는데 가서 뭐 하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감사하게 그곳에 이제 가게 하셨고 계속 참석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아 남미라는 현장에 저런 현장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 저렇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보면서 이제 많이 깨닫게 됐거든요. 그 한 달의 시간 동안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도를 쭉 하게 하시면서 선교의 소중함도 하나하나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만남의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래서 다음에는 저 말고도 더 다른 랩런트들도 이 남미 현장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 대해서 마음 품는 랩런트들이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루터기 교회가 저희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랩런트들 마음속에 전도 선교 특히 이 선교의 꽃이 다 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현지인 제자들이 이곳에 함께하면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최고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이 선교에 꽃이 되고 또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